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용기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일생을 1년의 주기에 맞춰서 만든 교회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달력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오늘은 성령 강림절 둘째 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교회가 태어난 곳이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날은 바로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따라서 교회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교회는 불 꺼진 아궁이고 소리 나지 않는 라디오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성령 강림절 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밀고 끌어오는 귀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령처럼 자주 언급되면서 동시에 성령이라는 단어처럼 남용되고 오해되는 말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마치 성령을 전매 특허낸 것처럼 성령을 쥐었다 놨다 착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은 내 거다, 나만 성령 충만의 사역이 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을 잘못 알고 잘못 말하는 데서 오는 성령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조직신학적 견지에서, 삼위일체론적 차원에서 설명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이상학적 성령, 조직신학적 성령, 삼위일체론적 성령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도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들어요.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은 쉽게 이해시켜 주시는 방법을 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유추 언어입니다. 성서는 성령에 대해서 어렵게 말씀하지 않고 아주 쉽게 한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불과 같다. 불길 같은 성령이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나믹한 파워, 운동력을 가진 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0톤의 철광석을 실은 기차가 50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서 칙칙폭폭 디젤 기관차가 50톤 그 철광석을 50객차를 끌고 가니까 얼마입니까? 2,500톤이나 되는 그 기차를 끌고 가는 맨 앞에 기관차의 힘, 그건 바로 기름이 연소하면서 나오는 그 파워, 그 힘을 가지고 2,500톤을 칙칙폭폭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불과 같다고 했을 때 그런 무브먼트, 움직임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은 태우고 녹이고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불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또 성령은 물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의 기원입니다. 물이 없으면 만물이 죽는 것처럼 성령이 없이는 너희가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어떤 영인지를 말씀해주는 유추언어, 비유 언어가 있는데 성령은 물, 성령은 불,
성령은 비둘기, 성령은 기름, 성령은 도장, 성령은 바람. 여러 가지 비유 언어 중에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에 대해서 이 비둘기의 속성을 통해서 성령의 속성을 유추함으로 성령이 어떤 분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또 성령 받았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인격과 삶의 인품 속에 어떤 속성이 드러나게 하느냐? 여러분, 나에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영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제물로 드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용으로도 사용합니다. 깨끗합니다.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지만 비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합분태 4분의 1 박스를 은 5세겔 한국 돈으로 60만 원에 사서 먹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대기근 때 합분태 한 바가지를 60만 원 주고 사 먹었어요. 여기서 합분태가 무엇입니까? 비둘기 똥입니다. 이 비둘기는 그 배설물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새라고 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순결의 영입니다. 그 속에 추함이나 더러움이 없습니다. 그 속에 흠집이나 불안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영과 그 삶의 내용이 순결한 사람입니다. 비록 방언, 예언, 통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사실 방언, 예언은 성령의 은사의 한 부분이지 성령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또 손을 얹어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이 없다고 해도 그 신앙적 삶 속에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순결하게 산다면 그는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은 신앙인은 순결하게 삽니다. 양심적입니다. 도덕적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신앙 지켜 순결하게 사는 삶의 은사는 신유나 영분별의 은사 못지않게 귀한 은사입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 먹으십시다. 그야말로 순결한 비둘기 같은 영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온유의 영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사실상 온유함의 상징입니다. 독수리나 매처럼 결코 비둘기는 투쟁적이지 못합니다. 잘 싸우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살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아닌 이상한 성령이에요. 비둘기는 공격용 무기나 방어용 무기가 없습니다. 지렁이도 독소를 내뿜고 모기도 물어뜯는 침을 가지고 있는데 비둘기는 전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상의 양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는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남을 물어뜯고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남의 가슴을 쪼아서 피를 흘리게 하지도 못합니다. 남들이 공격해 올 때 당하면 당했지 해코지 할 줄을 모릅니다. 성령은 이런 비둘기 같은 온유의 영이면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러한 온유의 사람입니다. 당할 줄은 알아도 해를 끼칠 줄 모르는 사람, 맞을 줄은 알아도 때릴 줄은 모르는 사람, 이런 이들이 바로 온유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옛날 반포에 있는 모 교회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에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어느 평신도와 사업관계로 돈거래를 했어요. 제가 돈거래 보증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목사 몰래 한 거예요. 사업이 여의치 않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비밀리에 이민을 가버렸어요. 돈 받을 길이 막막해진 평신도가 국리 끝에 목사를 찾아갑니다. 목사님, 장로가 다른 평신도 돈 떼먹고 미국으로 도망가도 됩니까? 안 되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그런데 목사님, 그 돈 떼먹고 도망가는 장로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서 장로 만든 사람이 누구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돈 떼먹고 도망가는 도둑 장로를 세웠으니 목사 당신의 잘못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 당신이 그 장로 대신 내 돈 갚아라. 이 소리입니다. 돈 거래할 때는 목사한테 이런 방구 말도 없더니 돈을 떼일 지경이 되니까 목사 보고 물어내라고 말도 안 되는 때를 쓴 겁니다. 아마 보통 목사 같았으면, 아니 집사님, 내가 돈 떼먹으라고 말을 했어, 붙이기를 했어. 돈 거래는 당신들끼리 해놓고 왜 나에게 시깁니까? 내가 평소 설교 시간에 돈 거래 하라고 했어, 안 했어? 말릴 때는 말 안 듣고 이자에 무너들어서 돈 거래 해놓고 어디 와서 생떼요? 법으로 해보시오. 그리고 쫓아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가슴 속에 온유의 영, 성령의 영이 역사하셨습니다. 온유해라. 싸우면 안 된다. 돈 잃은 저 평신도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스스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저런 일까지 하겠는가. 내가 죄 없이 십자가 진 것처럼 너도 십자가 져라. 성령의 영이 그렇게 비둘기 같은 온유의 영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10달 동안 교회에서 사람이 받는 것을 몽땅 그 장로 잘못 세운 죄로 그 평신도에게 갚았습니다. 법적인 책임도 의무도 없지만 성도와 싸울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온유의 영, 비둘기 같은 성령과 동행하시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신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끼리 돈 거래해놓고 못 받는다고 목사한테 주면 저는 드릴 돈 없어요. 자, 온유가 무엇입니까? 당하는 겁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한없이 당하는 것. 그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미국으로 도망간 장로가 그 소식을 알았고 목사 돈 가져간 평신도도 너무했다 깨닫고 목사님 생활비 다 돌려드리고 교회에 몇 배의 헌금까지 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언제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듭니다. 이 온유함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은사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온유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그 온유함의 성령을 마음속 중심에 모시고 주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비둘기 같은 성령은 끈기와 인내의 영입니다. 여러분, 비둘기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둘기는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날아갔다가 자기가 날아간 그 시초 출발점을 되찾아서 돌아오는 회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서구, 편지를 전하는 비둘기라고 해서 통신수단에 이용합니다. 지구력이 얼마나 강한지 수십 수백 킬로를 쉬지 않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날아가다가 매나 독수리의 공격을 받으면 땅으로 내려와서 숲을 속에 피했다가 다시 또 솟구쳐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갑니다. 결코 죽기 전에는 중도폭이나 휴식 없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비둘기라고 합니다. 비둘기의 이러한 삶의 양식은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통과 시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은 시련과 고통의 공격을 받으면 이내 땅에 머리를 박고 날기를 포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매와 독수리가 공격해와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일시적으로 날개를 움츠렸더라도 다시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솟구쳐 날아 올라갑니다. 성령의 사람은 결코 날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결코 시련이나 어려운 일에 자신감을 잃지 않습니다. 다시 솟구쳐 날아올라서 자기의 길을 가는 비둘기처럼 언제나 새 용기와 소망으로 믿음의 하늘을 날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성장의 영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그 생산 능력에 있어서 파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사람은 1년에 많이 아기를 낳아야 한 명 낳을 수 있습니다. 한 명. 병아리는 21일 만에 부화는 되지만 키우는데 몇 달 걸립니다. 포유동물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는 알을 낳아서 부화까지 시키고 하는데 시간이 짧답니다. 그래서 1년에 9번 알 낳고 9번 부화를 시킨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알 낳고 새끼 만들고 알 낳고 부화시키고, 그러다 보면 1년 내내 새끼 비둘기를 데리고 다니는 셈이에요. 어미 비둘기가 새끼 비둘기를 양육하는데 그 방법이 독특하대요. 어미 비둘기는 몸속에 큰 모이 주머니가 있답니다. 닭똥집 같은 그런 모이 주머니. 그리고 먹이를 먹어서 저장합니다. 그러면 모이 주머니에서 젖산이 분비돼 가지고 저장한 먹이가 아주 말랑말랑 부드럽게 발효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 가지고 어린 새끼들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유식하기 위해서 밥을 냠냠냠냠 씹어서 애기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거친 먹이를 소화시켜서 자녀의 그 비둘기 새끼에게 줍니다. 성령이 바로 비둘기 같다고 할 때 성령 속에는 이 생산하고 양육하는 속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그는 한 번에 5,000명의 기독교인이 생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할 때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크리스천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장과 양육의 영,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서 끊임없이 믿음의 자녀를 낳고 기르는 성도입니다. 1년에 9번 알을 낳아 기르자니 얼마나 비둘기가 고달프겠어요.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하여 믿음의 자녀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동행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랄라 따뜻하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믿음의 자녀를 다산하는 것입니다. 나아서 모이 주머니 먹이를 발효시켜 먹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소화시켜서 전합니다. 예언하는 능력보다 투시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령의 능력 받기를 축복합니다.
비둘기의 속성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속성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생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둘기는 남편 비둘기가 죽으면 아내 비둘기로 따라 죽는다. 비둘기의 희생은 구약 성서에서 보면 결국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바쳐집니다. 대속물로 밝혀집니다. 자기를 죽여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는 겁니다. 성령은 이처럼 사랑과 희생의 영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다시 말하지만 희생의 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성령은 추하지 않고 순결합니다. 성령은 싸우지 않습니다. 온유할 뿐입니다. 성령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와 끈기로 믿음의 하늘을 날아갑니다. 성령은 생산하지 못하는 죽은 영이 아닙니다. 낳고 기르는 성령의 영입니다. 성령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주님과 함께 죽는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칠 뿐입니다. 비둘기 같은 이 성령, 능력의 성령을 모심으로 참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